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1절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성전 문 앞에 서서 너는 외쳐라.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 서서 전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문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이때는 아마 이스라엘의 절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7절이나 이런 초실절 이러한 절기여서 그때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처음 선포하는 3절 말씀은 백성들도 익숙히 아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익숙히 아는 말, 하나님이 평소에 이들에게 자주 했던 그런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평소에 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4절에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정말 이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그런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들의 자부심이 엄청나요.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먼 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강조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어항이 벙벙하고 어처구니 없고 때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분노와 반발과 분노로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충격적인 선포 다음에 예레미야가 다시 선포하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7절에서 이해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말씀이었지만 실제 이들의 모습은요, 8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위전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실제 이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거짓말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들의 삶에는 거룩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에 도둑질과 강도,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십계명으로 봐도요, 십계명 가운데 지킨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희생제물을 번제를 드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안을 간구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약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제약으로 가득하였는데 그 제약 가운데 행하면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말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정말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곳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 성전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실현돼야 돼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온통 도둑과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둑과 강도의 모습으로 평소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빌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강도와 도둑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나에게 복을 비니 이곳이 정녕 여호와의 성전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범죄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나에게 중요한 거는 이 번제나 희생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오직 그것은 뭐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 와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내 목소리가 있어서, 너희 삶 가운데 나의 명령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나의 뜻, 나의 길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복을 비며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까? 예수 믿기에 우리의 삶은 복을 받고 하나님 믿기에 잘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그들은 예배 행위를 하였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우상으로 바꿔 놓고 있었습니다. 절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빌고 있지만,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합니다. 선한 길을 제시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열심입니다. 이 땅의 성공을 위해 이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 땅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열심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논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힘논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여기 도벳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 벽난로의 뜻입니다. 이렇게 벽난로, 화로 이런 뜻입니다. 화로, 벽난로라는 뜻인데 이 도벳 사당, 힘논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이들이 뭐 했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에 그 자녀들을 불태우는 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에돔 땅의 그 몰렉입니다. 에돔 땅의 그 몰렉 신은요, 자기 자녀를 그 몰렉에게 태워 죽이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곧 문헌에 보면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에 있는 그 페니키아 도시에 보면 거기에 인신 제사를 지내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헌납한 유아들의 유골이 수백 개의 유골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왜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입니까? 이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그것으로 증명함으로 내 가장 귀한 것을 주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한 대가를 내가 치렀으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문화가 그들 가운데 깊숙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힘논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들이 자기의 장자들을 그렇게 우상에게 드리면서, 아니
이들은 우상에게 바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오히려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다 내 거다. 장자는 대표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너희는 다 내 소유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너희 삶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아마 바꿔버렸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장자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 행위를 정당화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발생합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평소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당연히 들려질 그 말씀이 이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소리를 따라 쫓아 행했더니 죄악을 쫓아 그냥 살아간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우리 앞부분만 보면요, 자녀들은요 나무를 줍습니다. 아버지는 불을 피워요. 그리고 엄마와 딸은 반죽을 하며 과자를 만들고 있어요. 딱 이 부분만 보면 온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게, 얼마나 화목한 모습으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그렇게 힘을 쏟아서 뭘 하냐면 우상에게, 하늘 여왕에게 드릴, 우상 신에게 드릴 달콤한 과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기는 삶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가 2번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삶에 어디 계시냐, 여호와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물음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아무도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성공과 쾌락과 안락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 그것을 위한 우상을 쫓아가는 삶으로 이들의 삶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실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어디에 이렇게 정착되었냐면 실로 땅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초기에는요, 실로가요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엔 성막이 있었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있잖아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그의 가족이 매년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년. 그리고 실로에서 기도하다가 한나가 기도 응답하고 사무엘을 낳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실로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때에 그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이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 역시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엘리가 죽으면 이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 대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하는데요.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나스 이야기입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누구예요? 이 당시 실로의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요. 망령되게 행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사실 제사장의 몫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몫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부위 그냥 가져가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기 전에 아예 내 몫을 달라 해가지고 날 것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아니다 먼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부위를 드리겠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망령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막에서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방종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 가운데 가지고 오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들이 진영 가운데 전쟁하는 그 진영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성을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사기가 땅끝 하늘까지 올라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언약궤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들은 어찌할 줄 모르면 매우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해요.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치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패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홈리와 비나스, 언약궤를 지켰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은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들에게 내어주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뭐냐, 신앙함이 무엇이냐 알려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언약궤가 있기에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당연하냐, 너희의 평소의 삶은 무엇이냐 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실로에서 행한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너희가 믿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요,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